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세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장에서는 자매 베베에게 추천을 하였고, 그리고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서는 에베네도를 권면할 것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까지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문안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러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에 부분까지 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주제를 내세웁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라야 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복음, 온전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은 무엇일까요? 이단의 정의는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통의 교리, 정통의 가르침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공인받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같은 여러 지구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 이것이 바로 이단인데 그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압니다. 신천지, 통일교, JMS 등등등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구나.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접근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거부하게끔 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 땅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거슬리는 이단의 괴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받은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이 로마 교인들이 받은 교훈,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합니다. 변질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곡되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합니다.
여기서 거치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서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고 덫에 걸리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죠. 두 번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러한 이단들의 자신들의 배를 충족시키는 모습의 행태를 주장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이득 창출입니다. 그 이득은 자신들의 왕국의 건설 그리고 성적 착취 등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재산을 빼앗고 또 공동생활을 통하여 값싼 노동력 혹은 성적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요 기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에는 뒤에 숨겨진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교조입니다. 그 교조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갖가지 불법과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의 결별 그리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빼앗는 모습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기 집단에 들어가는가? 아주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러한 우둔한 선택을 했는가? 어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교조를 뒤따르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게 되는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JMS의 경우 90년대에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정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와 달리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춤과 노래를 강조하고 또한 개방적인 분위기로 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한 그들 성도들에게 방과 후 교사나 또 청소년 상담사가 될 것을 주장하고 또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나 상담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 채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도 전략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갖고 그들에게 조금씩 교육하고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에 잘 넘어가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정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단은 마음속에 힘겹고 삶이 척박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공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주변에 나에게 우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이를 아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빠진 요즘 가장 많이 미혹의 영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천지가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의 전략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둘러싼 두세 명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남편이 소위 사업을 말아먹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남편은 수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분은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부였지만 저 작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파는 것만으로서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스파게티나 볶음밥 같은 음식을 카페에다가 내어놓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있어서인지 조금씩 더 장사가 되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2년이 넘게 그 카페를 들었습니다. 단골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 친밀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카페에서 우연히 또 다른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형성이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참에 성경을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카페 문을 일찍 닫는 수고를 가지면서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지 2달 지나서 우연히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골이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몇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 카페에 와서 그 주인을 회유하고 권면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한 명이 이토록 집착하는가? 그 시간이 지난 후 무서움에 떨었지만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론 그분은 은혜 가운데에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나왔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단에 속해 있고 어려움의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는 우리 한국의 이단이 66만여 명이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66만. 송파구의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단의 모임과 이단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꾀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접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척박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더 한층 빠져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육을 받으며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쇠뇌가 되는 가운데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교주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2000번 넘게 읽으셨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특별한 존재셔. 메시아셔. 정명석 씨도 영상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 나를 쳐다봐. 내가 메시아야. 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저런 꼬임에 넘어 들어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산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앞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쇠뇌를 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필요한 요소지만 교육이 무섭고 세뇌가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주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됩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요.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그 순간은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는 자아가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주,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 사람의 명령과 그 놀림에 놀아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단을 벗어나고 또 경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단을 살피고 피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행동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단을 바라보면서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이단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입에 혀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어지럽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로 주는 이야기를 일단 의심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치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5살, 6살 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야, 바깥에서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따라가면 안 돼, 의심해야 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완악하기에, 이단의 괴계가 너무 교묘하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판단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라면 즉각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내가 맞서서 논쟁하거나 또한 그것을 교육받아서 후일날 교훈으로 삼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정을 끊어야 합니다. 친분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논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조건으로 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괴율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도 이단의 모습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을 신성시 여기고 몇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단 교회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야, 이참에 이단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이단 특강을 들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그곳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 교회 사역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했던 가족과 주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매스미디어에서 그 이단에 대한 모습이 폭로가 되었고 내분이 일어났고
그가 나올 수 없는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단을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접하면 그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단에 경계해야 될 모습은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6절과 27절에서는 바로 복음 안에 있을 때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단에서 돌이켜 지어지고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보호하시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임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발용되고 몇몇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후배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교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참 착잡하고 난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단과 도매금으로 공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진 것은 코로나 초기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확산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신천지, JMS 같은 경우 교회와 다르다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격합니다. 같이 비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단의 폭로가 있은 후에 옥석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나는 JMS가 아니다 탈퇴를 선언하고 또한 JMS의 변호를 받는 변호사들 집단이 사임을 하고 대학에서 이 집단이 퇴출을 당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단의 경계 모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까지 이단의 암흑 속에서 헤매 있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봐 주시고 저들의 복음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복음의 나라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의 영벌에서 건져낼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단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 맞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실하고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선택이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이단에서 건질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제2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